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망 좋은 지역의 아파트 신축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청약을 넣었습니다. 당첨된 사람은 좋아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쓸쓸히 돌아섭니다. 미국에 이민 가고 싶어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기회가 많지요. 패권 국가가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민법인데요.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힘든 조건을 뚫고 이민을 허락받으면 기뻐합니다. 안 되면 또 돌아섭니다. 좋은 아파트나 미국은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못 가도 할 수 없습니다. 살던 대로 살면 되지요. 천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나 지옥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에게는 큰일입니다. 인구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옥이 있을 것 같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지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큰일입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천국 문제로 고민하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께 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해주시고 이를 요약하는 레위기 말씀을 하나 더 주셨지요.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왜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10계명,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나 재물을 다 팔아라 하는 말씀 앞에서 온전히 못 지키는구나 인정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는 자기 돈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계명도 돈으로 지키고 천국도 돈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돈이 자기 힘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본래 인간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미국도 미국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더하겠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지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봄이 가까이 와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국에 초대받는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첫 초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록상으로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지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다는 뜻이지요. 믿음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19장 27절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무언가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주님은 나중에 될 일을 미리 보시고 이렇게 예언은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데 예수는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이 아직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눈에는 둘 다 동일한 부류입니다. 둘 다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들이 있지요. 부자 청년은 자기 힘으로 안 되겠다 싶어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아직은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상상도 못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 사망률이 유난히 높은 시대입니다. 부모는 예수님께 안수받고 기도받으면 이 아이들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고 못 오게 합니다. 이에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19장 14절인데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왜 어린아이일까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예하고 응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들어오라 하시면 얼른 그냥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음성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말씀대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니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원수도 없습니다. 100데나리온 정도는 항상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주변은 순간 천국으로 변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두 번째로 보내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온다 하십니다. 이때 종말에 위대한 축복의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28절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종말에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될까요? 현세에서 천국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섬기며 경영할 능력이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종말에 새롭게 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현세 때 미리 훈련받은 것입니다. 통치받는 만큼 통치받은 만큼 통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또 하나의 신비이지요. 최근 그동안 섬기던 카리스 묵상센터 헌금의 잔고를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창고라는 한마디를 또 주셨습니다. 받은 것 나누는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구나 안심이 됩니다. 어디 재정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청지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받은 게 무엇이고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받은 것을 천국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질문하며 오늘의 천국 살며 이 땅에서 펼쳐질 종말의 천국을 상상하며 즐거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초대를 받아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어지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수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축복으로 다시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다른 사람 천국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청지기의 기름 부음으로 100배의 축복의 결실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